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은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십자가의 그 정말 숭고한 희생,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뇌가 되고 무거우셨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또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이제 제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식사를 하고 그런 펠로십을 갖기,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던지요. 이제 진짜 죽음 앞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의지하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왕이시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뒤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할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압박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고프셨고요, 지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기쁘시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겠다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느끼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감정이 이 38절에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다시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숨, 이런 breathe,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호흡도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 mind, heart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이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참 고민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리페오라고 한 단어예요. 리페오. 리페오는 또 역시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에 고통을 받고 아주 근심 가운데 있으셨던 상태, 그게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시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지금 예수님이요, 당신의 이 십자가 사명 앞에 영혼 깊은 데서부터 정말 큰 슬픔과 고민과 고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슬픔, 고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혹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그 고뇌를 해결하십니까? relief 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뇌, 슬픔이 있을 때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거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친구와 좀 수다 떨면서 이게 좀 줄어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영화를 보거나, 또 누군가는 다 내려놓고 여행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예 잠수 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잠수를 타면 목회자들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연락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고뇌와 슬픔을 극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엄청난 고뇌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필링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도전받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장소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런 슬픔이 있을 때, 고뇌를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 가운데서 늘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장소, 늘 주님과 기도하셨을 있었던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서 올라가는 동산이에요. 이 장소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올리브 프레스예요. 올리브 프레스. 오일 프레스예요. 오일. 이렇게 올리브 같은 것을 쫙 짜서 이제 기름을 올리브 오일 만들잖아요. 그런 오일 프레스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또 이 감람산이라고 할 때 이 감람산 자체가 올리브산이거든요. 왜 올리브산, 감람산이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만큼 그 산에 이 올리브 트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겠죠. 종합해 보면 이 겟세마네 근처에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겠어요? 그 오일을 그렇게 많이 여기서 짰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오늘 늘 찾으시고 늘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그 장소는요, 예수님과 나머지 12제자가 가끔 모임을 가졌던 장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장소는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유다도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결정적으로 누가는요,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감람산이죠. 계속해서 감람산. 습관이다라는 것은요,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사역을 하신 후에도,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으실 때, 괴로움이 있으실 때 주님은 늘 뭔가의 당신의 기도 처소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 처소 찾으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교제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시간이 주님께 필요했다라는 말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제 잘하고 계신가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온 마음을 쏟아놓는 영혼의 기도예요. 진심 어린 기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하는 장소와 습관이 몸에 배기셨다는 거예요. 체질화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 주님과 깊은 영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한적한 장소, 때에 따라 찾아가는 습관적인 장소 어디예요? 만드셔야 됩니다.
얼마 전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 참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사역도 그렇고 인생에 여러 가지 뭐 무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던지요. 저는 아침에 늘 출근을 하면 이렇게 본당에 와서 기도를 늘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그냥 기도하고 뭐 했는데도 뭔가 막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에를 갔는데 잠깐 자려고 침대에 누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자려고 누웠다가 그대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찬양을 틀어놓고 막 혼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과 콧물과 막 쏟아지는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내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간절히 손을 모으고, 마치 어린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기도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두 손 모으게 하잖아요. 저는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향한 나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우리의 그 태도, 그 장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은밀한 장소 꼭 그 겟세마네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도전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꾸밈 없이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꼭 만드셔야 돼요.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일단 예수님은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가룟 유다는 문맥적으로 보니까 배신하려고 이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까지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가신 이후에 37절에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11명 다 갔는데 왜 예수님은 3명만 더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셨는가? 제자들 중에서도 마음을 더 터놓고 같이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코어 멤버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와 함께 하지만 그 사역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재직이 있는 거고 그 재직과 함께 뭔가를 더 기도를 나누고 또 목자들과 나누고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외에도. 특히 여제자들도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딱 이 3명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어떤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답답할 때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 있으신가요? 나의 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 동역자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여기는 당연히 없겠지만 나에게는 술 친구밖에 없는데요. 이러시거나 저는 운동할 때 옆에서 잡아주는 운동 친구밖에 없는데요. 참 쓸쓸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혼자.
만드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잡고 모든 여러분의 치부를, 영적 치부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또 나누셔도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전제는 반드시 이 상대의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세상의 말로 받아듣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꼭 영적 친구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도전인데요. 기도할 때 나의 의지와 감정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 다 털어놓으셔야죠. 속으로는 꽁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은 어떤데요? 저 사람과 어떤데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아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조차 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그저 아버지 주여 주여 그것만 부르며 울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난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기도 내용도 당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여실히 다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받아야 될 그 쓴 잔, 그 사명의 잔,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뭔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39절 보세요. 이러세요.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십니다. 또 42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세요.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실히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쓴 잔인 거 아신데, 지나갈 수 없는 잔인 거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신의 진솔된 속마음을 쏟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진솔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저희 집 아들들이요, 지금 자려고 폼 잡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이 아이들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제가 뭔가 부탁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떤 룰을 정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룰에 위배되는 것을 부탁하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큰아들이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 점심에 TV 봤으니까 저녁에는 TV 보면 안 되지요. 그래요. 이 말에 무슨 뉘앙스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보면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자세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룰대로 안 된다 그러면 순종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들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혹시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분위기 봐서 순종하거나 뭐 이런 정신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안 되지요 하면서. 그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뜻도 다 아시지만 안 될 거 알고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면 땡큐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인간이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 괄시, 그 멸시들, 그 가운데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죽하시면 안 될 거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정확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하반절 보세요.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주님의 처절한 기도 중에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는지 카메라 렌즈가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너무 힘드시니까, 고뇌가 되니까 이 코어 멤버인 자기의 수제자들과 같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서 좀 앉아있어라 그러셨잖아요. 이 앉아있으라는 게 그냥 앉아있으라는 거였겠습니까? 나의 고통에 같이 해줄래? 라고 초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러세요. 41절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참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정말 복되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달라스에 있을 때는 진짜 새벽기도마다 엄마가 들쳐업고 맨날 교회 나갔으니까 당시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은 진짜 빡신 집에 태어나가지고 쉽지 않겠다. 자기는 아이들도 안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들쳐업고 나오고 집 앞에서 이렇게 둘째는 자고 있어도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걸 제가 그렇다고 이 아들 없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얼마나 귀해. 주님이 제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다 안다. 야 너네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3번 내내 계속 자고 있냐, 내가 나올 때마다. 주님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뭔가 좀 맷집이 더 세 보이고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아세요. 배신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부르세요. 왜요? 당신의 일에 당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연약하다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결정타가 어딘지 아세요? 46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함께입니다. 함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다시 당신의 이 위대한 사명에 동역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는데 마치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왕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잡아주시고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감정이 늘 여러분들의 매일에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감정 말이죠. 솔직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은혜가 충만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일상에 확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은혜가 쭉 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고난 주간에만 쫙 이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평생에 쭉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겟세마네가 주는 세 가지 도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슬픔에 있던, 고뇌에 있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습관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뇌와 슬픔, 무거움이 나의 인생을 누르게 될 때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